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29절 단락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이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눠 보는데, 이제 솔로몬이 홍해를 통해서 교역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본문을 보면 홍해 연안에 위치한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이게 출애굽이죠. 근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홍해를 건너 다시 이집트로 가는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밝은 건 아니죠.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선조들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먹을 것이 귀해졌어요. 그러자 이집트에서 삶을 떠올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줄여 죽게 한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조들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진노,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레위기 18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보면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 출애굽 분위기가 드러나는 이런 행보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거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 첫째 부분이 이제 10장 1절로 13절 단락이에요. 먼저 1절로 3절을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4장 29절로 34절을 보면,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자자한 그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고대, 근동, 당대의 정황을 고려해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외교관계, 외교를 맺기 위해 그런 거지 그저 순방하고 놀러가고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다 목적을 가지고서 찾아가서 경제적 교역을 이제 활성화하고 정치적인 이런 그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이제 옛적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으로 요세푸스라는 이름, 요세푸스가 역사 이 책을, 이스라엘의 역사들 책을 써놔서 그게 상당히 성경 공부하고 이런 데에 근거가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장한 이후에 이제 요세푸스가 스바가 어디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더 연구를 많이 해보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스바가 오늘날 예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오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온 거죠. 근데 예멘이라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무려 2,500km나 됩니다. 예멘까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거예요. 오늘날도 자동차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게 낙타를 몰고 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행들이 오려니 얼마나 멀겠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질문을 솔로몬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질문의 일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숨겨진 진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 당대에 이처럼 왕들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서 시, 자연, 지혜, 이런 거에 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게, 이게 외교의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명성은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평생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면 정말로 얼마나 좋았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되었고, 그의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뭘 생각하냐면, 한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게 개인으로 끝나냐? 아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당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당대의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장로님이라든가 우리가 평양 심령 대부흥회라든가 이런 신앙 유산이 당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건, 유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이어 스바의 여왕 솔로몬의 모든 건축물, 관료들의 행정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등 다 모두 둘러보았어요. 4, 5절을 보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넋을 잃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그 실제를 결코 따라가지 못한다고 7절을 보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매우 행복할 거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왕의 말을 보면 어떤 시기나 질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순수한 동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바의 여왕이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뛰어난 여자예요.
여왕의 고백이 여호와 종교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린 뭐 성경의 본문 하는 이야기만을 우리는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 이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일종의 개종을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외교 능력이 뛰어난 다신주의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때 당대에 다 다신주의자잖아요. 인도의 힌두교가 다신주의라 모든 게 다 신인 것처럼 예수님도 신이고 뭐 무하마드 알리도 신이고 모두 다 신의 하나예요. 석가도 신이고 다 받아들여요. 다 그냥 흔한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게 얘기가 안 되죠. 창조주 유일한 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자기가 다른 신들 찬양하듯이 찬양했을 가능성이 당대의 정서상 높아요. 인도 다시 얘기하면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유일한 그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역시 그래요. 민족마다 신을 섬겼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많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군사적 승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왕은 다신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제가 높다는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바 여왕의 말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비록 그녀가 솔로몬의 영화와 모든 것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넋이 나갔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의라는 거는 공평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수바의 여왕은 진심으로 이러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면 자신이 알고 의식하는 말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이게 뭐죠? 뒤 이면에 착취한 노동력이고 동시에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이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담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혜, 이거는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역설적이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운 목적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 혹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기독교 국가는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종교하고 그다음에 정치까지도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로 풍성함을 누렸던 시절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가 다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다가 지금 다 쓰러졌죠. 그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이런 데에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의 정신을 표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죠. 그것까지도.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걸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국가 그리고 이 체제 이런 걸 사회 체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뭐
하고 그러는 것 이전에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교회와 가정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로부터 넘치도록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자꾸 내가 아닌 내가 속한 곳을 갖다가 바꾸려고 드는 것, 이게 남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나로부터 샘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는 게 그게 쉬워요? 이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지내보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바뀌세요. 그러면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정의와 공의의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여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사형통함으로 부귀영화와 존귀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선 우상아 나에게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내게 다오라고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능한 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사를 해결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의 아래에 있는 내가 부리는 신이에요. 그게 창조주입니까? 인간은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성으로 섬겨요. 치성을 들이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 감복해서 복을 줄 거라고 믿어요. 성경은 이런 신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성경은 비웃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우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이해에 넘어서요. 무한하신 전능자예요. 우리 하나님 0.01%도 이해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의 만사형통과 부귀영화 이런 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창조주시오 통치자 되시는 신이세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상을 부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즉시 당장 형통케 하는 것, 그거 우리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 지닌 존재가 질병 속에서, 인간관계의 파탄 속에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누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지금 당장 형통케 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부터 이제 한 걸음씩 영원히 몸을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의 형통과 평안 속에 안주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줄여나가고 넘어서서 이제 영원한 머물 곳에 대해서 누리는 것을 우리는 더 눈을 꽂히고 바라봐야 되고 그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의 뱃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백단목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11절입니다. 백단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귀하고 값비싸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난간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밝혀요. 이걸 보면 솔로몬의 재력이 대단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격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금 120달란트, 약 4200kg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했어요. 10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향료를 주었는지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향료를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관례대로 여왕에게 정성껏 답례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그래서 그녀가 솔로몬과 잠자리 갖기를 원했다.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주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능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그래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거는 그렇게 나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뿐이죠.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스바 여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모델로 언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죠. 부귀영화 온 세상 사람이 다 올리는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님 당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멀리서 하나님 지혜를 듣기 왔는데 너희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먼저 14절로 17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교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단락에서요 금을 최소한 10차례나 언급해요. 이게 다 솔로몬의 이걸 부각시키는 거죠. 14절, 16절로 18절, 21절에서 22절, 25절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금을 가지고 자신의 궁을 장식하고 16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보잘의 금을 덧입혀요. 18절로 20절을 보면
자신의 궁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과 그릇들을 만들었어요. 21절입니다. 그의 왕국에서 은은 돌같이 흔해서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치품도 세계 곳곳에서 수입했어요.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들여왔어요. 22절을 보면.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 즉 25톤의 금을 징수했는데 이 액수는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무역업자들이 납입한 세금, 아라비아 지역의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온 것 등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예요. 14절로 15절을 보면 그의 수입의 일부는 끊임없이 그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물 그리고 선물들이 있었어요. 24절로 25절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입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간상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갖다가 교역을 위해서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솔로몬이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었어요. 16절입니다. 200개의 큰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는 600세겔, 6.6kg의 금이 들어간 거예요. 작은 방패를 만든 데는 3만에 3.3kg의 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장식 방패가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틀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금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방패는 군인들의 몸 전체를 가릴 만한 크기로 보병이 가지고 다니는 것.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로마군 보병 군단이 이렇게 큰 방패 가져가다 저기 화살을 쏘면 딱 멈춰갖고 거북 등처럼 이렇게 착 호령에 의해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크기 그거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작은 방패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패 들고 이렇게 싸울 때 하는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활 쏘는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작아요. 역대하 14장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게단위 만에는 신약 성경에서 문화로 알려진 양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작은 방패 한 개가 각각 300세겔의 금 3.3kg에 달했다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상아를 재료로 해서 자신의 큰 보좌도 만들었어요. 옥좌 18절로 19절이죠. 이건 역시 먼저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상아로 장식한 걸로 보여요. 솔로몬의 보좌는 층계가 6이에요. 그리고 각 계단마다 2마리 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가 앉는 보좌 양쪽에는 손을 얹는 곳이 있는데 팔걸이죠. 그것도 사자로 장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보좌에 사자를 장식하고 이렇게 층계 사자 장식이 자신의 출신 지파 유다가 사자예요. 그래서 유다가 사자로 이제 상징되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은 보좌를 상아로 장식한 후에 나머지 공간, 나무가 드러나는 공간을 다 금으로 덧입혔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거죠. 상아는 가나안 지역의 토산품이 아니었고 전량 수입해야 하는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매우 값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과 사치, 이게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요.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함께 다시스의 배를 바다에 띄워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직접 교역을 해서 22절을 보면 그렇죠. 여기서 다시스의 배는 큰 규모의 상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배들은 험한 날씨에도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3년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17장 16절로 1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처럼 대량의 금과 사치품을 모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금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모았어요. 이 사실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가 모은 병거가 무려 1400대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탱크가 1400대라는 거죠. 기병이 1만 2천 명이에요. 기갑부대 1만 2천 명이에요.
열왕기상 10장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병거와 말을 사들였어요.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을 지불했고 말은 한 필당 150세겔을 지불했어요.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산 말과 병거를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기거래상을 한 거예요. 돈이 된다면, 즉 이윤이 남는다면 이런 교역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세상에서의 성공, 다시 말해 부귀, 영화, 권세, 이걸 다 묘사하고 있는 열왕기 10장이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했어요. 심지어는 이 지혜 덕에 개인적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린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마저 주신 거예요. 사방으로 모든 나라가 조용한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장터에서 누렸는데 솔로몬의 군대와 병거는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는 과시용이에요. 이거 전혀 사방 나라를 다 조공 바치고 있는데 다윗의 토대를 두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이야기, 이집트가 언급되는 것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집트가 다시 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두운 분위기가 이면에 깔리고 있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해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에 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일관되고 변함이 없어요. 신뢰할 만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존재예요. 죽이 끌듯이 변덕이 심한 존재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나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1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틈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 사치와 또 인간의 그 과시하고자 하는 군대, 무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틈타고 들어온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늘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거룩함, 변함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